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다,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골리앗의 말을 들었다. 이 부분이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 이새가 그의 맏아들 둘째 셋째 이 세 명이 있는 전장에 먹을 것을 전달하라고 그리고 징표를 가지고 오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전장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뭔가를 직접 경험할 때 느낌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분부했는데 그 분부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느낌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그랬던 분들 보면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일찍 일어나요. 항상 일찍 일어났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거나 오늘 아버지가 명령을 주거나 그러면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늦게 일어나죠. 아이, 귀찮아 죽겠는데 왜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그러죠. 그 말씀을 저녁에 받고 우리 같으면 고민돼 가지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잠이 없어서 오나 보다 뭐 이러든지 오는데 잠이 없어서 오는 거 아니죠.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지 뭐 일어나 봤더니 잠도 안 오고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서 놀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이 사람의 성실함과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양을 지키고 있는데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자신이 양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을 때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고 그런데 이거 말고 딴 거를 하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 경우에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럼 놓고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엉망이 되지 않도록 또 조치를 취하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사실은 당회에도 얘기했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오늘 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왜 하는지 아세요? 깜빡하고 여러분한테 광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미안하다고 못 쉬게 해서 근데 내가 깜빡하고 광고를 안 했으니까 오늘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나름대로 얘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멋모르고 오신 분들은 왔다가 목사가 없으면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은 새벽기도 회를 하지 않을 테니까 오해가 없으시도록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새벽에 기도하러 왔다가 문은 닫혀 있고 사람은 없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만사 이런저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또 동시에 내가 본래 하던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놔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뭐 어디 가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거나 그럼 반드시 조치를 취해놓고 갑니다. 다른 사명이 있어서 가야 될 때도 이쪽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던 일에 대해서 그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해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철저하게 순종하죠.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한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서로 싸우려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양쪽 골짜기 위쪽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죠. 기세를 높이기 위해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두 나라에서 전열을 벌였다. 전쟁을 위해서 양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군대가 서로 높은 곳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아멘.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형들을 만났습니다. 항상 무엇을 할 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 형들 3명만 딱 있으면 만나는 게 쉽지만 이게 군대가 얼마 모였는지 알 수가 없는데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더 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3명을 찾는 게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니죠. 게다가 내가 가서 누구 찾는다고 사람들이 막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중에 누가 와서 저 누구 만나러 왔는데, 면회하러 왔는데, 이게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죠. 형들을 만나서 인사합니다. 형들에게 문안하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멀쩡한가?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우선순위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서 잘하는데, 미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된 데에는요, 우선순위라는 단어와 이거 활용이 큰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자기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지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경영 컨설턴트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을 때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이 오늘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1, 2, 3, 4, 5, 6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1번, 두 번째 2번, 세 번째 3번 이런 식으로 쭉 쓰시라고. 그래서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하십시오. 1번부터. 그 다음에 1번 하면 그 다음에 2번 하고 2번 하면 3번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게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움이 된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하신 거를 사원들에게도 하게 하십시오. 이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1번, 2번, 3번 해서 그 우선순위대로 일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했더니 회사의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요,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랑 사람은 뭘 하냐면 급한 거래요. 급한 걸 하게 되죠. 집안에 뭐가 깨졌어요. 그럼 치워야 되잖아요. 이런 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급한 일이기도 하죠. 또 어떤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도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많은 경우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하나도 안 급한 일, 그리고 급하긴 하지만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급한 것부터 해요. 별로 안 중요한데 그러느라고 시간이 다 가고
내가 하는 노력과 돈과 이런 게 글로 다 가버려요. 그리고 진짜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분들을 보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만 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만 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살게 됩니다. 살펴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거를 완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삶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학생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답이 딱 나오지 않으세요? 공부잖아요. 공부부터 해야지. 근데 제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생은요 노세 젊어 노세도 있고 뭐 이러면서 다른 거에 신경을 쓰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는요 중요한 부분을 딱딱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단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깨달아서 말을 해서 실천하는 거지만 옛날부터 아는 사람은 다 알았던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거 먼저 하느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 우선순위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내 인생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내게 주어진 사명도 바뀌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항상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새해 새롭게 생각하고 중간에도 새롭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별로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해야 될 걸 거의 다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고 나서 보면은 뭐 열심히 살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게 형들 말짱하게 살아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누구겠습니까? 형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부 묻고. 그러면서 말을 나누고 있는데 자기가 하려는 거는 그거였지 전쟁 상황을 알아보고 뭐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얘기를 들었죠. 근데 골리앗을 들으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고 그걸 앞세운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그는 자기 할 바를 하는 중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그때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블레셋의 기세를 돋우는 이 골리앗이 마침 나타났습니다.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그는 다시 이스라엘을 비웃고 1대1로 싸우자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조석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아침 아니면 저녁이었겠죠. 근데 이거를 다윗이 들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직접 뭘 얘기하기도 하시지만 뭘 듣게도 하세요.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간혹가다 뭘 듣고는 굉장히 좋다 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잘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래전 얘기예요. 나도 광고나 할까? 그래서 지역에다가 신문사에 가서 광고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광고 맡은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그 집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는 치킨, 닭고기 요리가 맛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았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한 얘기도 아니고 교회에서 들은 얘기도 아니고 바깥에서 광고 내려고 갔다가 그 사람이 그냥 한마디 던진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뭔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사람들은 맛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하면은 메뉴 하나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여러 개 하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내가 하게 되면은 뭐 짜장면 중국집이다 그러면은 거기도 뭐 짜장면도 하고 뭐 짬뽕도 하고 우동도 하고 뭐 여러 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음식을 해도 뭐 하나만 하는 집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저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음식도 팔고 있었는데 생각을 정리해서 그럼 나는 닭고기에 집중하자 해서 닭고기만 팔았어요. 그게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엄청나게 잘 되고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그러면서 해외까지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는데 KFC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표정이 아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할아버지 같은 사람 나오고 시작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또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만 하면 된다. 잘하는 걸 하나를 해야죠. 못하는 거 하나 붙잡고 하면 확실하게 망하는 거예요. 나도 귀찮아. 안 그래도 여러 개 하려니까 힘든데 하나만 해야지. 확실히 망하는 길입니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엇을 듣게 하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듣게 하셨던, 그리고 지금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남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보고 듣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무언가가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면 깊숙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걸 보고 듣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군대니까 남자들이 모인 거고 다 싸우라고 온 사람들이니까 용감한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도망. 여러분, 남자가 나 혼자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도 사람 많고 저쪽도 있는데 한 사람 보고 여기 사람 많은데 누가 도망을 갑니까? 도망 안 가요, 보통. 근데 그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앞에 있는 것도 두려워서 도망을 하였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주변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비슷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맏아들 때는 제가 조금 옆에서 많이 봐줬는데 제가 아들 둘인데 이 두 번째 아이는 별로 못 봐줬어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제 아내도 뭐 신경 쓰지 말라서 잘 못 봐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긴 남들은 잘 모르는 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플로리다를 가면은 벌레들이 좀 많아요. 벌레들이 많은데 저는 벌레를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가르쳐지잖아요. 남자가 벌레 보고 무서워하면 안 되죠. 여성들이 어머 이래도 되는데 남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적어도 벌레 정도는 대항할 수 있어야 사내죠. 제 맏아들은 그게 돼 있는데 둘째 때는 제 아내한테만 맡겼더니 제 아내는 벌레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겁을 하니까 아들도 기겁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별거 아닌데 엄마가 놀래니까 애도 놀라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심리적인 요소예요. 주변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전에 항상 재미있게 느끼던 게 한국에서 예전에 제일 교회가 잘 되던 우리 통합 측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안대. 근데 왜 그러냐? 누가 봐도 그분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자기 교인들이 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둘러싸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죠. 최고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분위기가 최고라고 안 하면 돌 맞아 죽을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설교를 최고인 줄 안대요. 근데 내가 봐도 그래요.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이, 제가 별 볼 일 없다 하면 다들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전부 겁을 먹고 있으면 나도 겁먹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를 듣긴 했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도 본 거예요. 다 남자들이잖아요. 자기보다 다 나이도 많고 큰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겁을 먹는 게 정상입니다. 예. 이 부분도 중요해요. 겁 먹는 게 정상이에요. 남들이 다 겁을 먹는데. 근데 이 사람은 겁을 안 먹었다는 데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겁을 먹어야 될 때 안 먹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거나 매우 용감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겁을 안 내요. 그래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죠.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보고 멍멍멍멍멍멍 지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게 용감한 게 아니라 그거는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다윗은 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덤벼드는 게 용감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가 어떤 얘기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는데 사람들의 반응도 보았는데 그는 생각이 달랐어요. 미국에서 그 백화점 왕이라고 일컬어졌던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옛날에 잘된 분들 보면 거의 다 흙수저예요. 돈이 없어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교회가 낡은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낡았을 뿐더러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길이 그냥 흙탕물로 변해가지고 오는데 참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가 아무도 어른들이 아무 일도 하질 않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돈 번가지고 일부러 돈으로 벽돌을 사가지고 그 밑에다가 깔기 시작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까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그때 까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그걸 깔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부잣집에도 아니고 돈도 없는 애인데 없는 중에 자기가 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은 눈이 없습니까? 다 보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보면서 이거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근데 교회 지도자들은 돈이 없는지 생각이 없는지 할 생각이 없고 그럼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하기 시작했어요. 뭐 재직도 아니잖아요.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어린애인데. 그런데 얘가 그렇게 계속 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이게 점점 돼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속으로 좀 비웃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끊임없이 계속하는 걸 보니까 자극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극. 그래가지고 그 자극에 의해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쭉 다 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새롭게 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죠. 많은 경우.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마음에 힘이 모이면은요,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이 모여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이 그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죠. 하나님이 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주 당대에 미국에서 꼽히는 부자로 성장하게 되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사하는 사람을 장사치라고 부른 거 아십니까? 뭐 양아치 뭐 이런 식으로 치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사치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비즈니스 한다 그러잖아요.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렇게 변한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에요. 옛날에 미국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맨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장사를 하는데 거짓말을 절대 안 해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업이 크게 된 다음에도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 번은 고급 넥타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거 돈 많이 들여가지고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판매하는 법을 생각해봐라 했더니 이제 기획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최고급 디자인의 너무나 멋진 넥타이를 싸게 파니까 오셔서 사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이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사실이 아니잖아. 솔직히 폼이 좀 안 나잖아. 다시 사실적으로 써라.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굉장히 고급 재료로 만들긴 하는데 폼이 좀 안 나서 절반값에 팝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순식간에 다 팔렸대요. 순식간에. 폼은 안 나지만 그래도 좋은 걸 싸게 파니까. 사실은 보면서, 그래서 이분은 정직하게 팔고, 그리고 팔고 나서 옛날에는 딱 사고 가면은 이게 좀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고 막 그랬던 때가 많죠. 그리고 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미 사갔으니까 가라고. 근데 이걸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꿔준다. 그리고 뭐 이유가 무엇이든지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주고. 이 미국에는 이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걸 제대로 된 값에 팝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내가 배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치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사업가로 느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괜찮구나라는 인식이 된 거죠. 요즘 사업한다 그러면은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게 왜냐하면 그분이 만들어낸 이 사업계의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는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크리스찬으로서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세상이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바뀌어요, 세상 반사가. 그런데 누구나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낮아도 상관이 없고, 뭐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 내가 하는 게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좋은 영향을 끼치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선한 영향력 뭐 많이 얘기하시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선한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래.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죠. 선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생각조차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선하면은요,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자,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지금 군인들이 골리앗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진정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온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포상을 한다 이런 건 얘기입니다. 많은 돈을 준다 이런 약속이죠. 그리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며 공주하고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런 큰 약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 부친과 자기 집 세금이 면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개 다 크죠? 그래서 돈 얼마 준다까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하여간 크게 포상을 해서 부자가 될 정도로 돈을 주겠다. 게다가 공주랑 결혼할 수 있다.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금 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울 왕이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큰 약조란 거거든요. 하나만 해도 큰 건데 세 개씩이나 합니다. 하나하나 아주 큰 약조죠. 어쩌면은 처음에 하나 했다가 둘 했다 세 이렇게 점점 늘어났을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골리앗도 봤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 가지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서지는 않습니다. 나섰다가 그냥 개죽음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그와 맞서서 이길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이런저런 것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듣는 정보들이 있어요.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가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걸 듣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현실적인 걸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기회를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사울 왕과 가까워지고 왕족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왕의 사위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듣게 하시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약속이 있다. 그렇다면 그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약 신약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하면 저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이 뭔지도 기억해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모님들로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애를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떤 약속이 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서 안식일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주일 같은 건데 이날 이렇게 주의하라. 그러면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있다. 이리 와서 봐라.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귀담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하지 말 뿐더러 놀지도 말아라. 오락하지 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주일날 성수주일 한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놀러 가자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러지 않는 것이 기본으로 쌓여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인데 하나님 앞에
귀한 날이라고 해서 내노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못 들으신 거겠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고 또 누가 강조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요. 근데 사람들 중에 그래, 나 주일날 맨날 다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안 빠지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키라고 한 부분을 지켜야죠. 근데 그거를 안 지키고 난 다 했는데 다 하긴 뭘 다 해요. 애들이 학교만 다니면은 전교 1등이 되나요? 출석 다 한 거하고 전교 1등 하는 거는 전혀 별개인 거 아시죠? 물론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담겨져야 되는 다른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뭔가 이걸 부여잡고 사는 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몇십 년 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계속 기도합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 개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나는 요거 맞춰야 될 걸 하고 하나님은 나머지 하시고 이러면서 사는데 거의 다 돼요. 시간이나 방법이나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이 부분을 잘 귀담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걸 하세요. 남들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연휴를 지내시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서 역사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는 데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듣고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